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평안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자 표현으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수 한 표현으로 빈손을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애들 태어날 때 보면은 조그만 손들이 아주 꽉 쥐고 있는데 그거 뭐 그리 꽉 쥐고 있는가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많은 걸 쥐고 살다가 또 갈 때는 또 다 때려놓고 왜냐하면 이제 뭐 쥐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나지만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또 소유하고 쥐고 거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다가 또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창세전에 태중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정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다 정하셨어요. 미리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쓸 게 아닙니다. 평생을 썩어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갔지만 그는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제물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무 불 뗄 나무들 가지고 올라가니까 아들은 궁금해서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정작에 중요한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없지 않습니까? 했듯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순양이 그렇게 덤불에 뿔이 걸려서 번제 제물이 되게끔 기다리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순양이 그 자리에 준비된 게 여호와 이레고 아브라함은 살면서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또 맞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받아서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레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오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 요즘 세상 속에서 금수저, 흙수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뻐개고 뽐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금수저, 흙수저인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그 은혜,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레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억수로 불공평하게 여길 겁니다. 왜 나는 안 해주나 그럴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이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를 사용하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보면 온갖 이론들도 많고 유행도 많고 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미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썰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미칩니다. 뭐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자꾸 싸워가지고 하지만 창조론, 진화론을 싸울 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히려 평가절하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외계인이 있다, 외계인이 없다, 뭐 이런 별소리는, 외계인이 혹시라도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계인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법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법칙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또 뭐 밭을 갈고 물을 주고 하는 게 아침 이른 시간에 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더울 때 물을 주면 타버린대. 그래서 이런 시간,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부지런함이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가 뿌렸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농부에게 막 넘쳐나고 100배, 10,000배의 소득을 주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수고할 건 해라. 농부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수고한 대로, 수고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수고와는 상관없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 광야 한번 걸어보면 알지만 신발로 이렇게 툭 밟으면 말이죠, 먼지가 뽀얗게 덮어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뭐가 살 수가 있으며 그냥 타 죽어버리고 더워서 모든 게 끝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법칙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도 통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으셨습니다. 이런 법칙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지. 콩 심은 데 팥이 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콩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 이 평범한 진리,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모두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사의 많은 부분에 이 원칙이 적용되고 또 이 원칙은 합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 한다거나, 또한 잘못 심고서는 바른 것을 거두려 한다거나, 또 적게 심고도 많은 것을 거두려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부정이요, 불공정이요, 편법이요,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있고 뭐 법이 있고 이런 건 뭐냐면 이 원칙을 깨는 부정과 불공정과 편법과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이야기하는 상식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론입니다. 인과론에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원인이 있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인과론이 통용되는 질서가 세상의 질서입니다. 오늘 18절 아까 말씀 읽었는데 이 인과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우리 주님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원래 원칙은 뭐냐? 죄인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기도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죄악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죄가 있는 거라. 성도님들 참 힘들지만 우리 속에서 죄악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어떤 크기로 있을지 모르지만 죄악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음속의 일이 현실이 되는. 계란을 이렇게 달걀 온도 잘 맞춰 조건 잘 해주면 이게 툭 나오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올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악을 품고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죄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품은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눈길과 마음을 빼앗긴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십니다. 기억합시다. 기도하면서도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 듣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사를 번제를 지내려고 하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형제하고 싸웠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화해를 하지 않아. 내 마음에 지금 그 형제의 마음 속에도 분노가 부글부글 있으면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지 않겠다. 중지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형제의 마음에도 분노도 없애고 나에 대한 그 모든 것 다 없애고 깨끗한 마음, 나도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제물을 드릴 때 내가 받으리라. 그 원칙이죠. 그 인과론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쁘게 하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불이익을 주는, 손해를 주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고개를 돌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행동과 말이 여러분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이런 유의 말을 했다가 저 사람 만났을 때는 이거 했던 말과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벌써 이중첩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일치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했던 말과 이 사람에게 했던 말과 이 사람에게 했던 거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의인은 당당한 거예요. 참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불러서 가도 내가 했던 말은 그 말밖에 없으니까 다시 물어도 그 말밖에 할 게 없고 뭐 당당하지 뭐.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풍성한 결실에 합당한 것을 심거나 뿌리지도 않으면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된다. 성도는 솔직해야 돼.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당하게 일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되는 은혜의 법칙이 우리 속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9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원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말이죠,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침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입으로 범죄하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하니까 그것들의 결실들이, 그것들의 열매들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죽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지만은 삶 가운데 복과 함께 그 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그들의 입의 말과 생각대로의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했던 말 그대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벌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살게 되면 이스라엘도 소망이 없고 우리도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왜?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죄악 속에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이 법칙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와의 모습, 일한 것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성도들도 잘 알 겁니다. 성경에는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설교가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대요. 근 약 3만 5천 개 가량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그 엄미하신 말씀 속에서도 반복하고 반복하시면서 축복하고 싶으시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이렇게 막 준비를 해 두셨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통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장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빼써야 되는데 은행에 가니까 패스워드를 갖다가 치라 그러는 거야. 뭘 쳐야 될까? 믿음을 치라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뿌리지도 않은 자에게 거두게 하셨으며 일하지 않은 자에게 삭슬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정하게 계속 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는 그들이 정복한 그 사람들이 땀 흘려서 해놓은 곡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식들을 다 자기 것들로 만드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침 9시에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해야 됐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됐다. 그래야 보통 9시간 일을 한대. 그런데 9시부터 아침 9시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연 때문에 설명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주인은 어떻게 했나? 하루치의 품삯을 그대로 다 주었고 그는 하루치의 품삯을
다 받았던 일이에요. 은혜의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어쩌면은 나는 공의보다도 너희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여지기를 더 원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더 원한다. 벌 주기보다도 은혜 베푸시기를 더 원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신다는 일반 상식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외일 때가 너무 많았더라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기도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사람들과 사이 안 좋았고 나쁜 말 했고 내 속에서 분노했고 시기했고 미움을 가졌는데 어떻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가? 그랬는데 분명히 나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셨는가?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자신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다는 간증이고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했습니다. 분명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런데도 심지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기도를 경청해 주신 하나님께 시인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크기, 그 범위에 대해서 입을 다 벌어지는 거예요. 내 같은 것을 심지 않았으나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법칙이 바로 나에게 벌어졌더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탄생도 그렇고 우리 구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반 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이 우리 삶의 진실이고요, 감격이에요. 이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시편 66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은혜 받은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 찬양밖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일이고 또한 최고의 일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찬송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심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이 물리치다는 말은 뭐냐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 듣지 않은 것. 하나님의 자비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치지 않으셨다 하면 고개를, 그런데도 나는 자격 없지만은, 내 기도는 기도로서의 자격 없지만은, 그런데도 고개 돌려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원칙대로 하자면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외면하셔야 했고요, 자격 없는 내가 드리는 이 기도라는 것도 듣지 않으셔야 했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이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 주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받았고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고 뿌리지 않은 것을 오늘도 먹고 입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뿌려놓은 모든 것들, 말의 것들, 그리고 마음의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되면 어떤 게 될까요? 썩 먹지도 못하고 뱉어야 되는 그런 것들밖에 올라오지 못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음식으로 내 식탁을 채우셨더라는 거예요. 무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의 법칙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는 죄만 짓고 사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